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 출신 중에서 미국의 의사들이 꼽은 최고의 의사, 그 최고의 의사의 자리에 11번이나 선정된 김의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여러 건강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 들었냐면 저희 가족 중에서 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의 자리에 11번이나 선정된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제가 모르던 것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암, 그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암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죠? 없죠? 당연히 그렇죠. 전 세계에 한 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 꽤 많은데, 특히 1년에 3,500만 명인가 그런 분들이 죽거나 이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암에 안 걸리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먹을 걸 잘 먹어야 될까요? 제 아내는 맨날 애들에게 튀긴 거 먹지 마! 맨날 그러더라고요. 튀긴 거 먹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말한 건 딱 하나. 스트레스를 줄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의 몸이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산성화가 된대요. 그 산성화가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 유해균이, 해로운 균이, 유익한 균은 다 죽고 해로운 균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해로운 균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에 그것이 붙어요. 그래서 장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럼 장에 염증을 일으키면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뭐가 되느냐?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스트레스를 줄여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마음의 평안해야 되죠.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라고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 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섭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에 걸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 암이라는 것이 만성질환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세 이상 되면 다 뭐가 있어요? 병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70세 넘으면 7가지 정도의 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 만성질환이에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고지혈증, 그렇죠. 고지혈증 그런 걸 다 알고 있대요.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암도 만성질환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암에 걸리면 다 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어두운 생각만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외국 사람들 그렇지 않대요. 이거 만성적인 질환이다. 그럼 만성적인 질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 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성적인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리를 할 때 이 친구가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은신 박사가 덧붙인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너무나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대요. 그래서 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아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몸에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뭐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활력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을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 더 강한 진통 효과가 있고, 또 몸에 에너지를 확 주는 다이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된대요.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어떻게 되느냐?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안에 있는 산성화된 것들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항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게 되다 보면요,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키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 키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 키는 수명이에요. 우리가 더 오래 살려고 걱정하고 근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더 오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과학적으로 밝혀진 다이독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이독신이라는 이 호르몬의 별명이 있대요. 그 별명이 뭐냐면 감동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동 호르몬. 여러분, 감동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감동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의 감정에 빠질 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찬양을 열심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정한 감동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금요 겟세마네 기도에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신다면 반드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더럽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이다 믿습니다. 그럼 다이독신이 언제 나온다고요? 감동을 받을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 건강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 부부간의 관계의 회복, 직장에서의 회복, 또 건강에 대한 회복, 가족들 간의 다툼에서의 회복, 다 조건이 달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회복의 조건들은 다 다릅니다. 그때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이것은 엄밀하게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심,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럴 때 그 나라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봤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나라를 회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바로 지금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회복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결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곧 오셔서 이 지상에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나중에, 이 제자들은 나중에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이 이때니라까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뀌었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완전히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회복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회복이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것이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럴 때 암만 얘기해도 몰라요. 암만 얘기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에 대한 전제 조건을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때가 과연 언제인지를 이 제자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 전제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한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하였던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시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받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아무리 좋은 강의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젓는 분은 없네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주님을 영접했다? 말 안 해도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 사회적인 상황 다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악의 무리들도 다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과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중요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에 대해서 또 그들이 전제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두 번째, 성령을 받게 된 다음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이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변화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권능을 받는 것이다. 둘째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능 받는 것은 뭘까요? 권능은 영어로 파워라고 번역을 해요. 파워. 파워는 뭡니까? 힘이잖아요, 힘.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시네요. 파워, 힘이에요. 힘. 에너지예요. 능력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그럽니다. 이 디나미스,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얻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럼 무슨 능력입니까?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능력이죠. 근데 여기에는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있어요. 외형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두나미스, 이 능력,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어요. 외형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치유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일어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게 필요한 것에는 누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이 외형적인 힘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면적인 힘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을 항상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분노를 많이 하지 않아요. 분노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화 많이 내십니까? 예배드릴 때 보면 맨날 화난 얼굴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짜증나는 얼굴만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왜 저렇게 앉아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의 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없는 분들 있어요. 분노와 그리고 온갖 시기와 질투만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죠. 그것은 바로 인내와 절제와,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러 나가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있잖아요. 예배하러 나갈 때 귀찮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내면적인 힘이죠. 그것을 뭐라고요? 권능,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간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 내일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부 나가서 전거할 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에 새 생명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힘입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예배하러 나오면 되지. 생각만 하면 기도하러 나오면 되지. 근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생각만 하면 나올 수 있나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러 나가지 마음에 있다가 화장실 갔다 나오면 마음이 바뀌어요. 좀만 딴 생각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힘에 우리가 짓눌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말씀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권능을 받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복의 때에 대한 거예요. 회복의 때는 바로 누가 정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그 다음에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만은 아셔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증거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된 이단일 뿐입니다.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가운데 징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기를 늘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고 나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고백하기도 힘든 회복하고 싶은 것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